태초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범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인 도둑질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 간음과 함께 3대 범죄로 꼽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요, 다른 범죄들보다 도둑질은 좀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범죄로 가볍게 여기다 보니 때로는 도둑질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길동 이야기가 그렇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물건을 훔쳐서 나눠준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당시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작품의 설정이지요. 장발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들 안에는 분명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발하는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둑질 행위 자체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도둑질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의 아주 기초,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러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왠지 떳떳하고 자신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군가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일, 실제로 눈에 보이게 훔치는 도둑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만만한 말씀일까요? 오늘은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제, 이 도둑질의 의미, 도둑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가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다라는 의미 외에 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몰래 훔친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배신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뉘앙스가 진하게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즉 간압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침범하는, 무시하는 불경스러운 행동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도둑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마음속에 깊은 죄악의 뿌리와 같은 범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도둑질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실제 성경은요, 도둑질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도둑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이 정직하지 않은 부당한 거래, 부당한 상거래는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공정하게 거래하라라는 말씀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저울이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정축제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개인 사업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일반 직장인이든지 속임수로 얻는 이득이나 정직하지 않은 이윤추구는 모두가 다 명백히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신명기 2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노예 계약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마땅히 줘야 할 대가,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건 핑계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어쩌면 좀 더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하는 사람이 2-3시간이면 충분히 다 마칠 수 있음에도 일당이나 근무수당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불려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이득을 취득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엄연한 근무 시간에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거나 회사의 공적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물품도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은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려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또 세금을 적게 내고 잘 떼어먹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더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우리가 손쉽게 불법 복제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잘 찾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다운 많이 받는 그런 것들, 뛰어난 실력처럼 능력처럼 자랑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컴퓨터 앞에서 작은 일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착취하거나 가져다 쓰거나 또 그런 것을 빌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행위들은 다 도둑질인 거예요. 학교에서 또 쉽게 일어나는 도둑질도 있죠. 부정행위, 컨닝, 이거 도둑질이죠. 논문 표절, 도둑질이잖아요. 성적과 신뢰를 도둑질해서 남의 인생을 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삶의 터전과 잠자리를 빼앗는 도둑질이에요.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알면서 당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땅을 투기 목적으로 개발하면서 이 법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 틈새를 노려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면서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 간다면 여러분 그건 사회적인 구조적인 범죄예요. 조직적인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그런 일에 해당되어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우리 실제 삶에 가까운 도둑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돈 빌리고 안 갚는 것은요 도둑 중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될 일입니다. 시편의 3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악한 거예요. 악인이 하는 짓이에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도다. 급할 땐 간이고 쓸개고 뭐 다 꺼내놓다가 사정이 좀 괜찮아지면 갚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안 줘도 될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미루고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렸으면 굶어 죽지 않은 한 갚아야 될 때 미루지 않고 갚아야 합니다. 작은 액수일수록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빨리 갚고 꼭 갚고 이자 쳐서 갚고 선물까지 주면서 갚고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힘들 때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갚아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마음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 입장에서의 도둑질도 있어요.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자를 높게 쳐가지고 고리대금 받는 거. 이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렸는데 그 빌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다, 도둑질이다. 돈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살리는 도구이지 넘어지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잖아도 힘든데 이 돈 갚는 일로 더 힘들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돈 거래는, 사람 사이에서 돈 거래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린 만큼 분수에 지나는 일은 하지도 말아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증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인간은 본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돈을 꾸어줄 경우가 생긴다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줄 수 있을 만큼 구제하는 마음으로 아예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빌린 것을 제때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부당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뇌물은 뇌물로 인하여서 누군가 분명히 또 억울한 자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의 유익을 빼앗아가는 도둑질과 똑같은 거예요. 좀 더 해볼까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어떤 경제활동도 성경은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라?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면 먹지도 말게 해라 라고 말하죠. 왜요? 그만큼 신문대로 거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질, 아직도 우리 곁에서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람 사이에서 발생되는 도둑질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한 도둑질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취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시간, 그 시간을 내 것처럼 쓰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헌물, 물질을 자기 것처럼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 하나님을 상대로 한 도둑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능력이든 소유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은요, 우리들의 일상 속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사소해서 우리에게 무감각해져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은 훔치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둑질은 훔치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죠. 마음의 증오로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되는 것이고 또 마음의 음욕으로부터 이미 간음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 마음속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그 마음의 근원을 좀 들춰봐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 심각한 그런 죄의 뿌리들, 심각한 죄의 뿌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 첫 번째 심각한 마음의 뿌리,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탐심은 쉽게 말하면 만족함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탐하고 계속해서 탐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 탐심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욕심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은밀한 탐심인지 모르겠으면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줄 아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일에도 불만스러운가?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줄 아는 것, 만족하고 그 상황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 위험한 것, 그런 마음의 뿌리, 심각한 것, 두 번째는요, 의심입니다. 의심.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우리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이 빌립보서 고백과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믿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것이 바로 도둑질의 또 하나의 그 마음의 뿌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각한 마음의 뿌리, 그것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추악한 일은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추악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그 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잖아요. 성. 인간에게 주신 성.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기쁨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또한 인간의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변질시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자기 만족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면 그때부터 그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추악한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면 그것이 살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정조를 무너뜨리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소유를 뺏어온다면 그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6번째, 7번째, 8번째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타락한 자기중심, 이기적인 자기사랑, 그것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마음의 가장 위험한 마음이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시 다스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금지 말씀은요,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명령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내 안에서 죄를 유발케 하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관찰하면서 살아가자.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지금도 네 안에서 멈추지 않는 욕심, 탐심이 있지 않느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느냐? 또한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는 제대로 믿고 있기나 하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오늘 우리 안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관찰하고 돌아봄으로써 이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다시 유혹을 몰아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누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누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보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구약에 담겨져 있는 이 10계명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단순히 금지 명령으로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하라라고 하는 행동 명령으로 바꿔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 해석해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향해 있는, 자기에게 향해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 시선을 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고 시선을 바꾸고 또 우리 손을 훔치는 손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손으로 바꾸어라. 착한 열매를 맺는 손으로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게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 왓슨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누면서 살라고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는,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나누면서 살라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누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도둑질이다. 은밀한 도둑질이다. 내 것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 말씀 앞에 정말 당당하십니까?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도 안 찔리고 떳떳하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도둑질이란 이 죄에 대해서 나의 감수성은 무뎌 있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정직한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